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네, 우리는 그 말씀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작정을 해보니 거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힘들다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해봤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일까요? 홀리네스 또는 카도시, 하기야모스 이런 언어로 쓰이는 이 용어들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분리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하나는 깨끗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섞여 있는 것들로부터 분리하여 깨끗함을 유지해 가는 것,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조금 비슷할 수도 있지만 다른 건 뭐냐면요. 거룩은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 도덕적으로 완벽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정말 오늘 우리는 거룩이 무엇인지 아주 기본적인 제너럴한 것을 고민해 보려고 하는데, 왜 거룩해야 될까요?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할까요? 거룩의 목적을 한번 고민해 봅시다. 첫 번째 가장 큰 거룩의 목적은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더 이상의 이유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이 명령을 해셨을까를 고민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이 땅에서 거룩하기를 그분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사 숨겨놓은 배려가 있습니다. 명령인 것 같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전부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태양을 지구가 태양 중심을 도는 것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겁니다. 이런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즉, 이 세상 모든 질서는 사실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에 맞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이 땅에서 고통의 문제가 많이 감소할 수 있고 평강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거룩하게 살아라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 이 땅에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도 배려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의 목적이에요. 거룩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따진다면, 하나는 하늘 나라의 백성을 만들고자 함이고요.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다만 말씀을 보기 전에 잠깐만 옆길로 세면요,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예배라고 할 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예배는요, 워십, 찬양도 있고요, 기도, 프레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 워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설교라고 하는 썰몬 같은 것도 있고, 헌금, 오퍼링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배에는 이런 것들로 갖춰져 있어요. 그럼 예배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를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찬양을 빼면 예배가 될까?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안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빼면 어떨까? 기도를 좀 빼도 예배가 될 것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어느 것이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중에서 빠지면 제일 문제가 될 게 뭘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좀 빠지면 제일 문제가 될 거라는 개인적인 소견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중요하다 할 때 이렇게 설교하고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이해시키는 겁니다. 제 표현으로 하자면 하늘에서 내려온 진리의 성경 말씀을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이야기로 잘 풀어서 해석해 주는 게 설교예요. 그러니까 풀어서 해석, 인터프리테이션을 하는데 이 인터프리테이션을 할 때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교는 조금 잘못 전달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설교하는 내용이 너무 다를 수도 있고 어쩌면 같은 구절 같고 반대적 해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말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체 예배 중에서 가장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은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 드릴 때요. 성경 말씀을 봉독하지 아니하기도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기도 하고 대부분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봉독하여 올려드리니까 눈으로 구경만 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입니다. 설교가 선포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선포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지금 본문을 보려고 하는데 본문을 볼 때에 큰 소리로 잘 낭독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 6장 11절에서 7장 1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1절에서 7장 1절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오늘의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보내는 편지입니다. 학자들은 네 번째 편지라고 하는데 백그라운드는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정도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몇 년 있다가 3차 전도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3차 전도 여행에서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내가 곧 방문하겠다 이런 기쁜 마음으로 편지를 했는데 고린도 교회의 답신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오지 마세요 이러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니 오지 마세요 이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너무나 깜짝 놀라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 문제를 잘 해결하자라고 편지를 보낸 것이 오늘 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편지에서 거룩함을 이루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가자라고 하면서 거룩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제가 조금만 더 현대적인 어느 감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너희의 마음이 좁아진 것에서 이런 말 뜻이 있는데요. 마음이 좁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무엇인가 상처가 있거나 오해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우리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영지주의, 기나시즘이라고 하는 건데요. 영지주의가 판을 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1년 반 동안 양육하고 떠난 다음에
교회에 이상한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내가 선생이다.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겠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를 가리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들도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과 철학과 하나님을 막 섞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점점점 문제가 되는데 그 당시나 지금이나 레퍼런스가 문제입니다. 레퍼런스가 뭐냐면 교회에 와서요. 내가 누구 밑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레퍼런스를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 밑에서 배운 선생이다. 이걸 제공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강연 중에 하나 잘못된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므로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그렇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네. 우리한테 레퍼런스를 보여준 적도 없잖아.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 것이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 세상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바울한테 믿음이 가지 않아. 그러면서부터 조금 이렇게 됩니다. 나는 베드로파야. 이렇게 되게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나는 베드로파, 게바파야.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아볼로파야. 이렇게. 또 다른 사람들은요. 그래도 내가 바울한테 세례를 받아서 나는 바울파야. 라고 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어서 나는 그리스도파야. 라고 사람을 따르지 않느냐고 그리스도파야. 라고 하나의 파가 생겼는데 이것도 또 다른 파지 어떤 정말 하나로 통합되는 파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파, 저 파, 네 개의 파로 갈라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요, 사도 바울을 사도 아니니까 오지 마라. 그분 안 오셔도 된다. 안 오는 게 낫다. 막 이런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부모된 마음으로 너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러니 너희들이 마음을 열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11절에서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얘기하겠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너희가 고린도 교인들이여 너희들이 지금 마음이 상한 것 또는 마음이 돌이켜진 것은 우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좁아진 것이다. 13절이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내가 너희들을 양육하지 않았니?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니? 내가 부모의 마음으로 내가 지금부터 거룩이 무엇인지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마음을 열고 들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저도 부모의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했더니 거룩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가장 핵심 포인트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멍에를 함께 매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멍에를 함께 맨다란 뜻이 무엇이냐면요. 함께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의 헬라 철학, 그릭스 철학, 그릭 필로소피를 갖다가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섞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막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는 하이브리드 컨텐츠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레퍼런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에 가깝게 전하는 것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거룩함을 손상시키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섞일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사실은 세상에 많은 기준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갑니다. 성경적인 기준이 아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살아가지 말라, 동업도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들의 가치관과 성경적 가치관을 섞어가면서 유리하게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까 거룩함의 뜻은 분리하여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멍에를 매지 말라라 함께 매지 말라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질서를 몽땅 섞어가지고 이것이 더 좋은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 분리하라. 무엇이 세상적이고 무엇이 성경적인 걸 분리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순수하게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룩하게 살고자 마음을 먹고 나서 딱 결정한 게 그겁니다. 나의 모든 생각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꾸지 않으면 거룩함이란 이루기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거룩해야 될 목적이 아까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하늘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네, 하늘나라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건 어떤가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에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첫 번째 조건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아간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것, 하나님의 질서대로 합당하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런 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네.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면 하늘에서도 우리의 거룩함이 기록될 것이에요. 하늘에서 열어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막힌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진정한 거룩이고 이 거룩이 실현될 때 우리는 하늘나라 하나님과 영적으로 화합, 리콘실레이션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합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외쳤듯이 오늘도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Be holy for I am holy.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거룩이 아직 뭔지 모르겠지만 거룩하게 살아가겠다고 작정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화합, 리컨실레이션 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